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 하늘에 간직된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부활의 감격, 경이, 놀라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주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같은 은혜를 사모하오며 또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두에 이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 못하느네 예수 내 구주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정과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33장 133번 교동문. 부활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3번 교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 참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 뜻 힘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교훈,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우주의 중심인 듯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지만 그 영원한 심판을 우리 염두에 두지 않고 눈앞 일만 바라보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는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자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께서 하라 하신 명령을 심중으로부터 준수하며 살아가는 참된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춘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알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산과 가족을 잃고 삶의 토정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 세우신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분열된 민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국민과 화합하며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무원, 의료인 모든 관계자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온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과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성도 중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도 주님 은혜가 함께해 주실 믿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늘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했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sen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게 아마 2016년 3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기존의 기독교 영화보다는 좀 다른 시선으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만든 영화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기독교적인 시선, 즉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저기 화면에 중간에 있는 사람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이제 직접 주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후에 그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제 그 예수의 무덤에 단단히 배치하고 그 앞에 돌을 가져다 놓고 봉인까지 하며 예수의 그 시신을 지키던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일 후에 정말 그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던 이제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점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게 됩니다. 이때 이 클라비우스는 틀림없이 누가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라고 판단하고는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이 모든 혼란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판단해서
그 보좌관이었던 루시우스라고 하는 저와 함께 이제 이 소위 의심되는 그 예수 그 십자가 처형 후에 이제 그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제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인물부터 불러서 취조하고 그리고 탐문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가 마을을 수색하는 중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자들을 찾기 위해서 마을을 수색하는 중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었는데 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으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그 안위와 또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이 예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가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했으니까 그 이제 성경의 근거죠. 한 말적이죠. 스토리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예수에게서 그 신비한 감동,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걸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의 대화가 뭐 평범했겠습니까? 그리고 클라비우스를 향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비우스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믿음이 생긴다.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비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변치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클라우디우스는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출세에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그냥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불태우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앞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신비한 초월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쪽에서 클라비우스 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경이로운 사랑을 자기 쪽에서 응답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보내었을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느낍니다. 짧은 순간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에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동해서 반응하는 그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반응의 역사, 반응의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주목해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영화 저 부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클라비우스가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칠 것이다 여겨서 예수의 무덤에 큰 그 돌을 굴려다가 그게 딱 봉인했다는 것은 누가 이거 움직이면 그게 그냥 그 봉인한 흔적이 그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딱 손대지 못하도록 손대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세워서 그런 기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뭐 그 전에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언제 그게 봉인되었는지, 어쩌 찢어졌는지 3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 보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즉 바로 그 시점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추종자, 예수를 사랑하던 여인,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성적 사랑이라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존경하며 자기의 그 죄된 삶을 그 회복시켜 주었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면 안식일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그 제한 규례가 풀렸으니까 일찍 예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동안 그 교회에서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이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원래 장녀였다. 이러한 전통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로마의 그 교황 591년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쭉 그렇게 굳어져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16년 로마 교황청에서 그녀를 사도 중에 사도, 부활의 첫 정인이라고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였다는 언급과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7 귀신 들렸다 했으니까 만약 최고의 뭐 죄악된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로마 교황이 뭐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쭉 굳혀져 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아주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존경하며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며 추종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날이 뜨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곳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데 돌문이 굴러져 있었어요.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도 깜짝 놀라서 가보자 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서 도착한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 누가 더 젊었습니까? 요한이 훨씬 젊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더 빨리 달려간 것이에요. 그 달려가서 먼저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고 수위만 반듯하게 저번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이 세 사람은 지금 예수의 무덤을 달려갔지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요한은 확신합니다. 그랬다면 나머지 두 제자도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했을 테니까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도 제밥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 말씀 평소에 잘 들었겠습니까? 그저 먹을 것 어디 가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어디 떡 주는 것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예수님의 전에 하신 말씀이었는지 아닌지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목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한이 그랬다면 이 두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확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사한다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도 보통 어떤 인간적 사회적 일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비범하고 특별한 분이 이 용서받을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위대한 랍비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던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었는지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범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나를 품어주신다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mag달라 마리아는 보답하는 차원에서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일을 도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인물 요셉,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다른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12제가 하는데 더 사랑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죠. 이 제자 가운데 요한은 제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내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또 그 하는 행적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어보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읽어보면 사랑받을 만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걸 보면 그 글 내용이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요한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 믿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 아시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다 사실을 잘 압니다. 비록 그가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를 3번씩 부인도 하고 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은 우직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체포당할 때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내어서 로마 병정의 귀를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내리쳐서 그냥 귀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다 체포되어서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뭐 어떻게 되나 우리 주님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마당 그리고 안나스의 그 소위 재판마당까지 얼굴을 숨기고 그렇게 뒤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뭐든 특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얻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그들은 믿어졌다. 그들은 믿었다. 그 사실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했더니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가정생활 할 때 부부가 있는데 사랑하면 무슨 말 해도 다 믿어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무슨 말이든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뭐 날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랑이 먼저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책을 뒤지고 뭐 백과사전을 뒤지며 뭐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그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와닿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그냥 뛰어난 지능에
머리에 혹은 여러분들의 사고의 경험에 그 사실이 딱 맞추어져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뭐 성천, 재림, 심판, 성경의 모든 말씀, 천지 창조,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 믿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사랑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냥 불만스럽고 그냥 반대하고 뭐 투덜투덜거리고 선동하고,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불만 터뜨릴 것도 있습니까? 내가 그냥 그거 하면 되죠. 내가 사랑하니까 남에게 뭘 그냥 내가 뭐 그냥 해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소밧,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사람. 이 욥을 찾아가서 그 욥이 재난 당한 것을 두고 막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여라. 냉정한 충고를 줍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이어서나 진실로 욥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욥을 사랑했다면 욥을 그렇게 불신하고 정죄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사랑했다면 출발이, 여러분, 그 충고의 출발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법정에서 죄인들을 그냥 선고할 때 내리는 말들을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내리고 있잖아요. 사랑을 빙자해서, 우정을 빙자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먼저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얻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믿음 먼저가 아니에요. 믿어져야 사랑하리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어지리라. 이거예요, 이거. 응? 사랑이 결여되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주변에 동료들 한번 보세요. 교회 뭐 행정 조치나 뭐 이런 것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랑에서 이탈된 사람입니다. 싫어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 또 수고하는 거 그냥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알죠. 불쌍하다는 것을.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지적하겠어요? 지적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나요? 더 꼬이죠. 지가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두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리뿐만, 이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지고 그 믿음은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 이유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선행되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다가 파손되는 배와도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 더 찾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사랑하게 되죠. 맨날 자꾸 봐야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더 그냥 만나서 무슨 사랑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한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면 성경을 그냥 재놨다 주일에 한 번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교제가 되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하신 일, 명령 생각하고 실천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냥 작은 일에서부터 굳은 일 그냥 행하고 실천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주님 나는 연약하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연인이 있나요? 나 바보입니다. 나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날 사랑해 주시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연애하시나요? 그럼 100% 퇴짜 맞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주님께? 나의 건강한 모습,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나의 감동스러운 모습, 그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냥 표현하고 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며 그리고 그 암과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학문적 연구나 지식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열심히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때의 프랑스에서의 가장 저명한 화가 였던 이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그림을 가져가서 이제 비판,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 거장에게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도레가 다 그 그림을 보더니만 쉽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저주저다. 단 한마디 말을 던졌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구만. 사랑했다면 더 잘 그렸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구만. 사랑했다면 더 잘 그렸을 텐데. 그 전문가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잘못 그려도 잘못 그렸다. 한참 잘못 그렸다. 그런 이야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구나.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면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읽어보면 예수에 대한 많은 언급들, 예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그림 속에 담아내지 못했군. 자네는 관심 없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무슨 모태신앙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구만. 여러분, 그런 평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에 대하여 그리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틀려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믿음도 연약해지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만 1,50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가진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명문장이 나와요. 좀 길어서 그냥 제가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께서 가졌던 심경을 작가의 그 영감으로 묘사한 글이에요.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났을 때도 그분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서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루시퍼는 마귀의 대장입니다.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루시퍼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 네가 내게 할 수 있는 그게 최대의 무기였더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하나의 작가의 상상이죠.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그 부분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에게서 멋진 부분, 가장 놀랄만한 부분은 뭐냐 할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많죠.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것도 놀랍고 뭐 여러 가지가 놀랄 일이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가장 놀라워해야 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철면피가 아니라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딴 이유 이리저리 뭐 세속적 인간적 이유 여러분 집어치우고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도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제가 30세 때 이야 내 나이가 참 벌써 30년이 흘렀구나. 그때 제가 생각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내 인생 한 60까지 산다 치면 그래도 반은 남았구나. 그래 반이나 남았는데 뭐 나이 먹었다고 뭐 20대 넘고 30대 됐다고 20대에서 30대 넘으면 절망하잖아요. 이제 나는 30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쯤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온 시간만큼 남았네 했었어요. 근데요 그 시간은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30년 전의 기억 엊그제 일같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요 그 시점에 도달해 보면요 그건요 하루 전 일과 같이 여겨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60 넘은 분들 많이 계시고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살아도 지금 10년 정도 남았어요. 길게 보면 10년 정도 남았어요. 10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주님 명령 따라 순종했느냐,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계산을 딱 정확하게 자로 측정한 듯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비와 긍휼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그냥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그리고 행한 대로 갚음받아요. 열심히 섬겼으면 천국에서 섬김 받는 자로, 열심히 수고했으면 또 그냥 다른 사람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 천사들이 섬겨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구제했으면 천국에서 천사들로부터 구제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냉정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냉정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해야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일생 그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며 분명해진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훈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향유하고 누릴 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일고 할렐루야. 이번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계속하신 예수. 할렐루야. 선한 사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들었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 또 믿음 사랑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일생 맛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준비하며 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깊은 뜻과 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의 재판의 원리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1시간 1시간 1분 1초 소중히 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상식적 이야기 1번 광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고구라는 절기입니다. 농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절기인데 참 좋은 절기 의미 있고 바르게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소식 아마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아마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뭐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예외 인원 제한 이런 것도 다 이제 철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 마스크 쓰는 것은 아직도 당분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사망자 수가 또 있고 또 감염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긴장 풀지 말고 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노 다음 주에 입교식이 있겠고 정기노예 광고 참고하시고 7번 또 은평경찰서에서 몽골 출신의 여성인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이제 여성을 비롯한 몇몇 그 어려움을 겪는 경찰과 관련된 가정을 인근교회에서 돕자해서 우리 교회가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여섯 교회 이 인근에 가장 제일 이렇게 크다 그럴까? 우리는 크지 않는데 제가 경목실장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돕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우기로 했습니다. 매달 가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 교우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서울 서북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순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노예 평신도 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교회를 이걸 교회에서 잘 허락을 안 해주거든. 요즘 코로나 같은 때는. 그러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기로 했으니까 이날 남성교회 회원들은 참석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배군 원로장로님이 지난 14일 날 이사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알려드리고 교회 요람 발간되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